11월 3일 화요일 매일 성경을 보겠습니다. 매일 성경 본문은 역대하 3장 1절에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이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11월 달부터는 이제 역대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역대하는 남유다를 중점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윗의 왕위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고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왕국의 역사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역대하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으로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이후의 분열 왕국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잡혀가는 시기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역대하의 1차 독자들은 바벨론에서 귀환한 백성들이며 그들에게 계속해서 다윗의 왕위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해 이어져 오고 있으며 그 역사 속에 그들이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으로서 회복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역대하 3장에서는 드디어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다가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서 14년간이나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이 본문은 다시 그들로 하여금 성전 건축을 하게 하는 힘과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성전은 장차 이루어질 실체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로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성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이 비추고 있는 나타내는 실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한 곳이 어디인가요? 1절 말씀해 보니까 모리아산이었고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며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고 바로 다윗이 정한 곳이었습니다. 즉 솔로몬은 성전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지시하신 바로 그곳에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모리아산이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신 산이며 그곳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지정하신 곳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고 지정해 주신 바로 그곳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할 때에 여호와 이레, 즉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준비하신 수풀에 걸린 숫양을 대신 번제로 드림이 있었고, 다윗 역시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지시하신 곳에서, 또 희생제물의 피 흘림과 대속이 있는 그곳에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지시하신 곳에서 성전을 건축함으로써 이 성전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 안에서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희생제물의 피와 제사가 반드시 있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이루어졌고, 이것은 다름 아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주실 것에 대한 모형으로 주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지시하신 곳에서 희생제물로 자신을 드려 피 흘림을 통해서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성전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3장 앞부분에서는 이 성전의 터와 규모를 진술하고 있고, 이제는 후반부에서는 그 내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의 중심점은 지성소에 있고 4장에 가서는 놋제단, 즉 번제단에 있습니다. 8절에 지성소를 지었으니, 우리가 이 내용을 쭉 살펴보면서 주목해야 될 사실은 다른 기구들은 새로 만들었지만 오직 언약궤만은 모세가 지은 것을 메어다가 그곳에 안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이 있고, 그 언약궤 뚜껑에 해당되는 부분은 대속제물이 흘린 피를 뿌리는 장소로서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가져다가 안치시킴으로 말미암아 말씀과 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구속의 방법은 영원 불변의 복음 진리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0절에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습니다. 여기서 두 그룹은 법궤 위의 작은 두 그룹과는 별개의 그룹입니다. 이 그룹은 천사를 상징하고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이것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섬기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4장 6절과 8절에 보면 보좌의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여기서 생물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보좌 주위에서 섬기는 천사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그룹의 편날개가 성전 벽에 닿았고, 그들의 얼굴은 내전으로 향하고 서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날개를 펴고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고 있음으로써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또 즉각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청색 자세 홍색실과 고운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을 말하는 것으로서 단절, 구별을 의미합니다.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리고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있으며, 그리고 성전 뜰에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과 구조는 바로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며 단절을 의미하고 동시에 그곳에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을 담아 두셨습니다. 희생제물의 피와 제사장의 중보를 통해서, 즉 대제사장이시며 희생제물로 자신을 드려 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소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게 하실 것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습니다. 우편 것은 야긴이라 칭하고 왼쪽 좌편에 있는 것은 보아스라 칭하였습니다. 이 야긴의 뜻은 저가 세우리라 라는 뜻이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것은 모세의 성막에는 없던 것인데, 이 성전이 세워지게 되자 성령께서 다윗에게 추가로 가르쳐 주셔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간사하고 망각하기 쉬운 우리를 배려하셔서 세우라고 명하신 표징인 것입니다. 야긴, 보아스, 이 두 기둥을 보면서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주권적인 뜻에 의해서 세우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리아산, 즉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 위에 이 성전 건축이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시고 이루시는 성전,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의 성취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는 그들을 불러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지체들로 세우시고, 그것이 바로 주의 교회이며 성전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장차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주의 신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며, 그때에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구속함을 얻은 성도들이 주 하나님을 찬송하며 섬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성전 삼으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은혜를 깊이 깨달으며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그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 완전한 성전을 소망하시며 오늘 주님 안에서 또 주와 동행하며 주를 섬기며 주를 따라가는 일에 감사와 기쁨과 감격으로 소망 중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성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하여 주의 말씀 앞에 기쁨으로 따라가는 성도들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